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의 중요성. 이제 여러분이 이제 3월달에 이제 훈련이라는 주제를 나아가는데 먼저 여러분이 중요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훈련시키지만은 대학원에 우리 백석대학원에 제 동기 목사들을 훈련시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좀 했어요. 했더니 저보고 저희들을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이제 맨날 2달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3월달에 모이는데 훈련시킵니다. 훈련 한 2시간씩. 그래서 목사님들 자기들 훈련시켜 달래요.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이제 제가 주 강사가 돼서 매일 만날 수는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한 2시간씩 요약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목사님 저희들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간에 교회의 훈련 코스를 만들어내는 것, 또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라는 것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미 따로 이제 우리가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따로 개인적으로 공부할 건 없고 좀 정리해서만 그분들에게 맞는 것들을 줍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 목사님들은. 근데 다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훈련을 이렇게 해도 못 알아먹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제 월삭 새벽 기도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8절에 먼저 본문을 먼저 이해를 합시다. 먼저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서 깨우치라는 말은 훈련의 중요성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훈련의 중요성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제를 깨우치면은 훈련을 시켜서 훈련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훈련을 시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좋은 일꾼이 돼서 말씀과 네가 따르는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된대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훈련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게 뭘까?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설, 전하에 내려오는 어떤 상상적인 어떤 이 스토리를 말하죠. 여러분 단군 신화 같은 거. 소위 말하면 이거는 뜬구름 잡는 거예요. 진실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종류의 모든 이야기.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막연한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이야기. 그런 거죠. 신학교가 제가 이제 목사님들, 그 교수님들 설교를 강의를 듣다 보면은 항상 그래요. 어떤 사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게 목회 뭐가 필요하지? 저렇게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건가?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신학교 교수들이 많습니다. 참 힘들겠다. 아무리 저 시간에 아무 유익도 안 되는 쩍쩍쩍거리는 말꼬리를 잡는 말의 싸움에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답답하다, 미치겠다. 저런 것을 배우고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니 목회가 되겠나? 아무 유익도 없는 어디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독일에 무슨 누가 어떤 학자가 뭘 말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진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꼬아서 말하는 그런 말꼬리를 잡는 얘기. 그걸 보면서 참 신학교 교수들도 목회를 해본 사람이 신학교 교수해야 된다. 목회를 안 해보고서 독일에서 무슨 뭐 배워가지고 와서 무슨 뭐 독일 신학자 어쩌고 뭐 이런 것이 말꼬리장 깔바트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는 거기서 배운 학생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일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래서 백석 교단을 갔더니 그 총장님은 좀 그러더라고.
신학교 교수들은 전부 목회를 해본 사람이 교수를 해야 된다 가지고 마음에 들어. 백석교단이 그래. 예? 그렇지. 그것도 아신 거야. 목회를 안 해본 사람들이 사변적인 그런 거에 치여져서 신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목회 거기서 배운 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다시 배워야 하는, 다만 학교에 학점을 따기 위한 이거밖에 안 되는 무의미한 게 신학하는 거죠. 그래서 난 그게 걱정이. 신학교들 학생 가가지고 우리 침신대 간 학생들은 교수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마음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겁니다. 망정되고 헛한 신화라는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적이지 않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들, 그게 삶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막연한 어떤 말꼬리 잡는 단어의 나열, 어떤 진리에 대하여 혼돈하게 하는 그 틀어버리는 언어의 유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은 실적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영적인 삶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설교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사실적인 삶 속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들, 그리고 그렇게 이것을 이루기 위한 훈련을, 기술들을, 테크닉을 가르치라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것은 금생과 현재와 내세 영생도 있겠지만은, 영원한 영생도 있겠지만 오늘 이후의 미래의 삶에도 유익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특수한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라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훈련이 일부 사람만 받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기를 원하고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저희가 목회하는 저희 교회에서는 100% 받아야 된다. 아멘. 다행히도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제 훈련을 다 받게 되니 감사하고, 적어도 집사님 또 장로님 우리 안수사님들은 직분에 따른 훈련의 코스를 만들어서 다 받아야 한다 생각하고 또 잘 따라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교회는 당연하게 1대1 다 받아야 되고, 아마 집사님 중에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닐 거야. 잠깐 머무는 사람일 수 있어요. 다 받아야 됩니다. 또 새롭게 오는 분들도 왔다가 훈련을 얘기를 하니까 싫어서 가면 가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에 있다면 훈련을 다 받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되면은 앞으로 12제자 선교사 훈련을 다 참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정의고 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훈련을 받아야 될 때 우리가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이유를 5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훈련 받으면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은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자라나야 하는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는요 자랍니다. 자라야 되고요. 안 자라는 것은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밭에다가 식물을 심었으면 여러분 조금 1cm 자랐다가 멈추면 뭐야 이거 뽑아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자라야 됩니다. 나무는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안 자라는 것은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식물에 거름을 주고 밑거름을 깔고 가지를 치고 잎을 따주면서 자라게 만듭니다. 계속 이것이 바로 훈련이거든요. 양육이기도 하지만 작물 재배법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훈련입니다. 부모는 여러분 아기가 자라면은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글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좋은 책들을 사서 읽히기도 합니다. 이동주 목사 집에 갔더니 장난감이 하나 있더라고. 근데 그 장난감이 요즘 우리가 못지 못한 옛날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녀를 키울 때 보지 못했던 장난감이더라고. 이렇게 전동으로 된 조그만 작은 어떤 건데 그걸 누르니까는 그림책이 있어. 거기에 막 이제 동물의 음성 여러 가지 막 뭐가 나오더라고. 글만 보는 게 아니라 눌렀더니 음성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하는 훈련도 하더라고. 그래서 막 할아버지가 오니까는 유준이가 조그만 걸 계속 갖다 줘. 저 틀으라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막 자기가 들으면서 야옹야옹 뭐 하면서 막 하는 거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더니 이동영 목사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고 같이 표현해야 된대. 그래서 알았다. 계속 훈련하면서 아이가 다양한 무슨 뭐 코끼리, 뭐 호랑이, 집 짓는 거, 뭐 저런 거 다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훈련시킵니다. 아이들에게 밥 먹는 것도 훈련시키고 숟가락 드는 것도 훈련시키고 대변 보는 것도 훈련시키면서 아이들이 자기 시 가리기도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조금 고급스럽게 영어학원도 보내고 기타 여러 가지 태권도도 보내면서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지적으로 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바이블 하는 학교에 보내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 받아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학교를 안 보내면 멈추는 거죠. 물론 독학하지만 그만큼 안 보내면 안 되는 거야. 혼자서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서 아이가 자라게 하듯이 교회도 반드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훈련 받는 것은 나를 지키는 영적 무장이기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훈련은 여러분 영적 무장이에요. 나를 지키는 무장. 그래서 기본적인 무장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전부 이긴 것은 무엇으로 이기냐면 말씀으로 전부 이기셨습니다. 그 말은 평소에 말씀을 내 안에 무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장된 그 메시지가 상황에서 말씀의 검으로 튀어나와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 예수님은 기도 훈련을 시켰는데 제자들이 잠을 잡니다. 했더니 그때 잠을 자고 예수님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여러분이 그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한시라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제자들은 잠을 자고 훈련이 안 돼서 기도할 때 잠을 자고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실 때 이제 시험에 들잖아요. 간원들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했더니 나는 그들 예수를 모른다라고 예수를 부인하면서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폭망하면서 나중에 닭이 올 때 좌절하면서 이제 시련에 빠져버려요. 그 뭐냐면 훈련되지 않아 기도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 만날 때 시험에 들어간 것이. 너도 그런 사람 예수 똑같이 나 아니야 하면서 부인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 6장에서 강조하는 훈련 중에는 전신갑주라는 에베소 6장에 무장하는 훈련이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여러분 참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포커스를 갖출 때 훈련 7가지 구원의 투구,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확신하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의의 흉배라는 것은 가슴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를 축복하신다가는 나는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의의 가슴에 살아있는 믿음을 만들어야 돼. 늘 내 안에서 나는 실패할 거야, 망할 거야 하는 부정적인 의식이 아니라 내 심장을 보호하는 살아있는 의식들을, 믿음을 만들어야 하는 의의 흉배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신구약 파노라마를 이런 걸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가치와 고정적인 전체 개념들을 알고 확실하게 복음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이런 걸 알아야 돼. 진리를 딱 부장할 수 있어요. 또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 또 의의 흥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또 뭐가 있어요? 평안의 신발. 여러분이 평안의 신발을 신겨야 됩니다. 여러분 신발이 평안해야 행군을 잘할 수 있고 또 산을도 잘 올라갈 수 있어요. 등산 올라갈 때도 신발이 좋아야 돼요. 신발이 약하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같이 한라산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신발 밑창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가지도 못하고 맨 앞장서 가던 분이 갑자기 서 있더라고. 목사님 왜 서 있어 했더니 신발 밑창에 떨어졌어요. 아니 무슨 신발을 신어왔길래 그랬더니 사실 등산을 많이 안 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있던 거를 신고 나왔는데 그게 사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신발끈 풀러가지고 묶어가지고 여기 대기하고 있으라고. 여기 목사님 올라갈 때에 그랬어가지고 우리는 올라갔다가 왔어. 3시간 반 만에 이거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끈 묶고서 엎고서 내려왔습니다. 한라산이 자갈이 많아가지고 안 돼가지고. 신발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요 평안의 복음, 이번 주 메시지가 누림 훈련이에요. 이 누림 훈련을 가진 사람들은 평안한 이 신발을 신고 있는 것 같아서 모든 여정의 인생의 목회 여정 속에 평안하게 힘들지 않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 누림 훈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거친 세상을 만나고 어떤 풍랑을 만나고 항정을 만나더라도 평안한 가운데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평안에 같이 가거든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중요한 훈련이 누림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 이 훈련 받는 것은 나를 지키는 영적 무장을 기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테마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이 무전기예요. 무전기, 통신병이에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작전 지시를 받고 방향 지시를 받고 멈춰, 숨어, 돌진하고 잠 매복해 있어라고 하는 지시를 받는 거예요. 적이 어디에 있으니까는 가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소통하는 훈련이 기도 훈련이거든요. 이것이 7가지 중에 마지막 7가지 중에 마지막 7번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 무장한 훈련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큰 나무 왔더니 나를 옥죄네, 또 뭔가 또 훈련해, 머리가 아프 죽겠네. 그러나 여러분이 이 훈련은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훈련은 안전장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장치,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하는 훈련이 것이 바로 이 훈련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훈련은 뭐냐면요, 나에게 있는 은사를 능력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은사를 기본적인 원석을 다 줬어요. 다 광석, 원석처럼 다 기본적인 테크닉,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달란트도 여러분이 개발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석을 만들어내는 이제 자료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호주가 이번에 갔던 호주가 원석이 많다. 근데 그 원석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중국에 있는 히토류 같은 경우도 히토류를 거의 90%를 전 세계 히토류를 장악하고 있대요. 근데 그 히토류를 가지고 있는 그 원석을 갖다 가공해서 자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원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가공의 능력들은 중국이 가지고 있대요. 물론 우리나라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원석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원석을 가공하는 훈련을 많이 해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원재료가 없기 때문에. 있으면 계속 반복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원에도 원재료가 있어도 그 가공하는 능력을 배우려면 10수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술을 중국이 갖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에게 다 훈련이 원석이 다 있어요.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제대로 개발을 해서 쓰이기에 합당한 테크닉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나에게는 은사가 뭔지를 재능에 대하여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거를 잘하는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 먼저 발견하시고 이것을 은사 개발 세미나라는 거예요. 은사 발견 세미나. 나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가? 나는 어떤 다른 어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떤 무슨 뭐 방송의 은사가 있는가? 그 은사를 발견해서 개발을 해야 돼. 이걸 훈련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통적인 훈련을 받고 나서 특기생들은 따로 뽑아가지고 따로 특수 훈련을 몇 주 시켜가지고 자대 배치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개별적인 특수한 재능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훈련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훈련받는 것은 내 동료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훈련을 안 받으면 동료에게 여러분이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요 등산을 하게 되면은 훈련받은 사람들은 다 각자가 다 알아서 올라가지만은 훈련이 안 돼서 쓰러지거나 지치면은 그 사람은 짐이 됩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왜 얻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혼자 가기도 내려도 힘든데 짐이 돼서 얻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같이 나갔을 때 한 명의 전쟁 동료가 여러분이 뭔가 자기 관리가 안 되고 훈련돼 가지고 실적해 버리면 전쟁 임무 중에 계속 그 한 사람을 케어하고 돌아와야 되고 얻고 내려와야 들고서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선익비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훈련이 안 받은 사람들은 계속 동료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전쟁에 났다 합시다. 자, 전쟁에 났는데 10명만 1000명 중에 10명만 100명만 싸운다고 합시다. 100명이 나가 적을 싸우고 900명은 도망 다니기 바쁘고 숨먹기 바쁩니다. 그러면 그 100명이 900명을 돌봐야 되고 또 나가 싸워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요 900명이 만약에 전쟁에 나간다면 100명만 케어하면 되죠, 그렇죠? 이제 이것 같은 거 이것을 그래서 일종의 어쩌면 손익비예요. 자, 리스크와 실제적인 이익과 리스크의 차이인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같은 거예요. 가족의 구성원이 10명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5명이 돈을 벌어오면은 가정은 부유하지만 5명이 돈을 쓰고 이익을 안 주고 나머지의 돈을 빼먹으면 물론 50% 세임 되겠지만 그것이 많으면 가정은 파탄이 나는 거예요. 손익비에서 손실과 이익에 있어서 비율이 있어서 손익비에서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익을 많이 주는 집단은 손실이 좀 있을 수 있어도 결국은 나머지 남는 잔액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만약에 막 잘 되고 뭔가 훈련 받아서 잘해. 나머지 전부 시달려. 그러면 지쳐 쓰러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도 훈련을 많이 받을 때 훈련받은 전체 공동체 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유익을 많이 주는 퍼센테이지만큼 이기고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큰나무교회는 훈련받은 사람이 많아서 계속 막 병들고 뭐 시달리고 뭐 어떻게 해줘요, 뭐 어떻게 상담해줘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상담해줄게,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유익을 줄게 이렇게 해 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이길 수밖에 없는 성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 숫자를 세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민수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복시킬 때 이제 숫자 200만 중에서 거의 보통 2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20세 이상. 주님은 숫자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와서 200만 중에 용사가 누구냐?
다행히도 63만인가 5만 명이 전쟁의 날마다 개수됐어요. 그런 거에다가 25%가 넘으니까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전쟁의 날만 사람이 뭐 10만 명밖에 안 되려면 이거 안 되겠다, 야 가나안 땅 포기해야 되겠다. 10만 명 가지고 나머지 190만 명을 어떻게 끌고 나가면서 여자들, 노인들, 유아들 데리고 10만 명이 어떻게 전쟁이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훈련 받음으로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나 혼자만이라도 살아남아서 적어도 내 밥그릇은 내가 하면서 같이 또 팀에게 유익을 주는 팀워크를 만들 수 있을 때 그 팀은 강력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수한 작전, 이번에 이란 하메네이 아마 몇 명이 들어가서 공적을 때리고 특공대가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작전을 펼치는 뭐 비행기든 무슨 특수부대든 간에 그러면 그 팀이 완벽한 어벤져스 팀, 강력한 한 사람의 실수도 용납하지 특급 용사들만 데리고 가서 작전을 수행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설픈 애가 나왔어. 그럼 그 아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팀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실적으로 100%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 명 한 명이 고도로 정예로 훈련된 용사들이 나가서 싹싹 들어가는 거야. 다 테스트 하겠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은 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는 훈련을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상담받아야 되고 어떤 사역자가 나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나를 끌고 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냐? 적어도 괜찮습니다. 집사님, 목사님 괜찮아요. 나는 나 혼자 영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돌봐주세요. 아니면 내가 같이 돌봐줄게요.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공동체는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내가 훈련받을 때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아가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항상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는 내가 목회자니까 물론 성도들도 다 키우지 훈련시키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내 분야에 12명은 만들어 놓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그 숫자를 셉니다. 숫자 셉니다. 목사가 얼마큼 나왔지? 근데 아직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미지수예요. 자, 정재만, 이태동, 이동주, 이동진, 자, 엄대진 쯤에서 이제 시험 보고 목사 안수 받으면 되고, 정택현 6명입니다. 나머지 또 이정우, 또 매수해, 이호서도, 또 함다희, 또 한예성이 또 갑니다. 2명이 또 우리 진성이도 간다고 하니까 11명이 되고, 1명 아직 모자라. 1명 누가 갈까? 근데 몇 명 있다고 하더라고. 몇 명 나오는 후보가 있어 더 나올 거야. 적어도 저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반드시 성공하는 어벤져스, 이제 내가 목회에 대해서 잘 하듯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미션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목자들은 목자 12명을 만들어내고 교구장은 내 평생에 살면서 시간을 줄 테니까 반드시 나와 같은 교구장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제자 훈련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12제자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이런 미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5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는 열정은 방향 잃은 미사일과 같다. 미사일이 너무 훌륭하죠. 근데 훈련을 안 받으면 방향을 잃어버려. 또 훈련된 순종은 목적지에 정확히 닿는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훈련됐는데 순종을 안 하면 목적지를 이탈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훈련됐으면 순종을 잘해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순종함으로써 목표를 화살이 정확히 쏘는 팀워크, 훈련된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아무리 잘 받아도 순종 안 되면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지가 잘났어, 말을 안 들어, 지 멋대로 해. 그래서 여러분이 100% 복종 훈련을 군대에서 하는 거예요. 훈련된 군사가 미션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어디 미션을 달성하면 가자, 돌죠, 들어가,
가는 거야. 그렇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5가지 훈련의 이유를 기억하고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예요? 훈련은 나를 신앙 성장시킨다. 두 번째, 훈련은 나를 지키는 영적 무장이다. 세 번째, 훈련은 나의 은사를 능력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네 번째, 훈련은 뭐예요? 훈련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적어도 손실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훈련은 훈련 통해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12명을 더 살려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성취하는 방법이 바로 훈련이다. 명심하셔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함께 훈련 속에서 승리하는 훈련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3월 달에는 훈련의 시즌입니다. 아버지, 훈련받은 군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큰나무교는 훈련을 잘 시켜서 훈련의 목적을 알고 훈련받은 정예병이 막 나와서 특수부대가 막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용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투 부대원들입니다. 영적 특공대들입니다. 이제 훈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훈련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고 이제 안내를 할 텐데 잘 훈련받아서 우리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주의 나라의 군사로 민수기의 말씀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 뽑혀지는 특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 모든 능력과 무장된 축복들을 다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오니 이것이 내가 복받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 첩보 속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었사오니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 제목대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달 동안 훈련받아서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첫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훈련이 시작되었고 훈련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제 훈련을 앞으로 받으러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필요한 은사와 훈련에 다 참여하여 100% 성취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여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